교회 생활 7대 요소 중에 그 마지막 7번째 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있는가 하면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적은 믿음의 소유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픈 것을 주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딸을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예수님 거기 의도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향하여 막 욕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여 개들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만족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주님 보실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자존심을 확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서 그 강풍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제자들이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나무라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게 보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생활 문제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를 들어 설명한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희 천국에서 다 알아서 너희에게 먹이고 입히고 또 너희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분이 아니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요. 근데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을 무엇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크다. 근데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 전혀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도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 크다, 믿음이 좋다. 근데 기도 생활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믿음이 아직까지 어리구나, 믿음이 많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모습, 봉사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런 믿음이 저분은 참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말의 열매로 믿음의 그 수준을 측량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말을 통해서 분간이 가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금방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늘 감사하는 감사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늘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이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또 우리가 인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어려운 환난,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잘 견디어 이겨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이렇게 믿음의 척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양한 믿음의 척도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헌금도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요. 근데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늘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헌금 설교만 들어도 막 간이 떨리고 시험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울렁증세가 일어나고.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헌금을 잘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린다. 이것도 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또 부담스러워하니까 목사님들도 이 설교부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저도 자꾸 부담스러운 설교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 7대 요소 가지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헌금을 이제 설교를 해야 돼. 이 설교를, 헌금 설교를 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할 것인지. 여러분, 헌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야, 교회 가니까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두 달 잘 기쁘게 다니다가 헌금에 바로 시험 딱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헌금 때문에 부담이 돼가 교회도 안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헌금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죽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금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때문에
마음 부담이 오고 시험이 오는 사람은 헌금을 안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떠나가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이제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용기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헌금하면 전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린 아기가 옹해하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보고 서라 하고 바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탁 세워놓으면 얘가 설 수 없죠. 확 넘어지죠. 걸어가라면 얘가 못 걸었죠. 얘가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옹알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세월 조금 지나면 엎치려고 용을 다 쓰고 근육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탁 엎치면 부모들이 막 좋다고 엎쳤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그 엎친 애기가 또 어떻게 하죠? 엎쳤으면 이제 뭐라 그래요? 배를 가지고 밀고 이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가 어느 날 이제 막 설려고 막 용을 설려고 시키도 안 했는데 네가 알았어요. 그래서 막 설려고 막 힘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서다가 넘어지다가 서다가 넘어 그래가지고 와 서가지고 몇 발 그러면 그때는 온 가족들이 기뻐가지고 막 소리치고 그날 특별히 뭐 축가 행사가 되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헌금도요,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시험이 와도 믿음이 점점 자라고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헌금 드리는 게 부담이 없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11조 생활하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들도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11조 생활하고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 생활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특별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당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쨌든 헌금은 따라서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니고 내 손해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게 아니라 적선 동량 주는 것을 좋게 말해서 적선이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너 돈 좀 줘라 돈 좀 줘라. 우리 하나님께서 손 벌려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게 헌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헌금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세.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해요. 예배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이 허리 아프신 분들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등을 다 붙여야 돼요. 그 자리에다 다 붙여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그 사무직으로 앉아가 계신 분들도 허리가 나중에 안 아프려고 그러면 허리를 딱 등에 붙여가지고.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좀 받쳐가지고 좀 올려요. 저도 밑에다가 책을 3권 받쳐가지고 제 딱 눈높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놨더니 이게 고개가 숙여지고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허리를 딱 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있어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가 오늘부터라도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자세를 잘 딱 펴야 돼요.
목도 펴. 목이 자꾸 이렇게 검은 목이 된다 그래. 요즘 애들이 폰을 자꾸 보고 길거리 가면서도 폰 보는 애들 많대요. 그리고 그 신호등 건너면서도 폰을 보고 차가 오든 말든. 그러니까 목을 항상 이렇게 꺾어서 가니까 이게 목이 꺾이는 거예요. 항상 뼈가 앞을 보고 멀리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할렐루야.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운동선수들도 자세가 중요해요. 야구선수들도 야구도 자세가 중요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 보니까 골프 치는데 그 자세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개그맨들 보니까 김준호 누구더라고 이 친구들은 골프 치는데 보니까 자세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게 신기한데 자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탁구를 쳐도 자세가 중요하고 배구를 해도 자세가 중요하고 족구를 해도 자세가 잘 잡혀 있으면 자세가 일단 기본으로 잡혀 있어야 이 운동이 되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이라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여.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렇게 준비하여야 뭐답고? 참연보답고. 준비 안 하는 헌금은 참연보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헌금,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봉투를 좀 가져가서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 모금씩 다 가져갈 건 없어요. 조금씩 적절하게 한 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한 달이면 감사예물 내보내면 되고 또 주정헌금은 여러분들이 봉투 하나를 가지고 1년을 쓰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한 헌금이라야 참연보답다. 즉흥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금방 헌금 안 가져왔네. 오줌을 막 뒤져가지고 그 옛날에 보니까 막 승차권도 나오고 토건도 나오고 심지어 신반지도 나오고 파니까 막 있는 대로 갖다 달래가지고 그래 나중에는 또 찾으러 와 금반지가 또 들어갔다고 급하게 내니까 막 그 오줌을 있는 그냥 냈는데 그 내려고 마음 먹지도 않은 금반지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돈 바꾸러 와. 또 10,000원짜리 냈는데 9,000원 돈 끌어주시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급하게 냈는데 평소 준비했다가 공식 집회 때 규모 있게 드리라는 거예요. 규모 있게. 이게 사실 정성이거든요.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정성이거든요. 마음이 담긴 헌금이잖아요. 마음이 담긴 헌금.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담은 헌금. 마음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인의 예물 하나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왜?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지은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일부러 이렇게 조금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면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일부를 그냥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재물은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아벨은 정성으로 미리 준비해. 저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저 양이 너무 토실토실하게 살도 찢고 그리고 참 흠도 없고 깨끗하고 좋은 양이구나. 저 양을 1년 된 저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하고 미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면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된 헌금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 드리거나 하기 싫은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기 싫은 헌금. 왜? 남들이 또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헌금 드려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들이 다 미리 준비된 예물이 앞으로 되어지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정한 대로. 그 다음 뭐함으로 하지 말고요. 인색함으로 하지. 헌금을 떨리는 이게 떨릴까 말까. 헌금이. 여러분 돈을 자꾸 헌금을 드릴 때 손이 떨리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어떻게 해서 좀 적게 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좀 돈 안 되는 거 드릴까 해가지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험 없는 것을 바치라고 했던데, 험 없는 것을 바칠 때 그 험 없는 그 양에게 내 죄가 증가되고, 내 죄가 증가되고, 내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험 없는 재물을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좀 적게 드리고 좀 보잘것없는 거, 돈 안 되는 것들일까 요 연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침서를 딱 내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되고 억지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금을 주일마다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헌금을 넣을 때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 봉투에다 헌금을 다 담아가지고 주중에다 저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함에다가 주중에서 헌금을 보니까 여러 가지 헌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쭉 넣는데 마음이 기쁨이, 얼굴이 좀 웃음이, 미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다윗이 즐거움으로 헌금을 드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것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이 즐거움으로 드렸대. 그런 힘이 어디서 났느냐? 모든 물질,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윗의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약속을 했는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힘대로 드려요. 힘대로. 고린도후서 8장 3절 시작. 힘대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형편대로라는 의미도 있고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라는 의미도 있어요. 힘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형편에서 내 형편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되는지를 잘 알고 내가 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는지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 24장에 보면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제 재물 바치는 걸 레위 4장에 언급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편 처지에 맞게끔 그런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데 양을 형편이 좀 되면 양을 바쳐요. 양을 잡아가지고 바쳐요. 근데 힘이 거기 못 미쳐. 양 바칠 정도의 힘이 안 돼. 그럼 뭐 바치라는 거예요? 비둘기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 안 봐도 잘 아네요. 성경 능통하셔요. 비둘기 바치라는 거예요. 비둘기 안 비싸거든. 그렇게 많이 안 비싸거든. 근데 비둘기 바치는 것도 힘에 미치지 못하면 뭐 바치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에바. 밀가루 바치라는 거예요. 밀가루 그거 빵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처지 얼마나 잘 아시는지. 죄 용서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편이 그리 안 되면 비둘기를 잡으라.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에바식품이 밀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은 뭐가 흘러야 제사함이 됩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자기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너희 형편이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 밀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죄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하나님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땅을 들었어요. 밭을 들었어요. 여러분 밭을 드는데 자꾸 밭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팔아가지고 드릴 거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느냐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우리 바나바 선생님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 칭찬을 받아.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아마 거기에 동료했는지는 모르지만 막 은혜를 받았겠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우리 집에 있는 저 밭을 바치자. 둘이서 언어를 내가지고 바칩시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밭을 바치면 안 팔리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밭을 팔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딱 팔았는데 그 땅을 파니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싹 시간이 흐르면 변질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뭐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저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소원 약속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 늦게 드려야 되겠어요? 빨리 드려야 되겠어요? 빨리 드려야 돼. 할렐루야. 네. 빨리 드려야 그냥 끝난다니까. 늦게 드리면 뭐가?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게 되면 괜히 내가 그렇게 헌금을 이게 너무 많이 헌금을 했네. 자꾸 이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게 점점 흔들리다가 나중에 내가 모르겠다 안 되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마귀가 많은 틈을 타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그 다음 주일에 되면 바로 갖다 바쳐버려요. 우리 아버님 그런 거 잘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약속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 막 우리 아버님은 막 그냥 약속 다 해버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다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세운 약속을 했다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우리 아버님 제사님이고요. 어머님은 오케이 하는데 어머님은 항상 오케이요. 항상 오케이. 그래 오케이 하면 그냥 그 다음 주에 갖다 같이 버려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냥 같이 버리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요 이게 꼭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시간 속에 틈을 딱 타가지고요 흔들어요. 욕심을 내요. 누가 마누라 그때 네가 뭐 약속은 했지만 땅값 그게 얼마 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뭐 옆집에 그 개똥이 아무게 그 사람만 좀 주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얼마라고 해가지고 팔았는지 말 안 하고 그거 싹 절반 다 떼가지고 절반만 딱 이거 시세가 좀 별로 안 좋더라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 그 헌금을 들고 왔더니 베드로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밝은 베드로가 훤히 깨뚫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어찌하여 이거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적사했어요. 여러분 헌금하고 적사했어. 헌금하고 그 헌금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아마 점검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그 당시처럼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헌금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고 장례 치를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 그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신약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할 교회가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그 생명 거둬감으로써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험 안 들도록 힘대로 해야 돼요. 내 힘에 맞게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고린도후서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은 내 힘보다도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가난해요? 부유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해도요. 가난해도 극심한 가난이래. 여러분 극도로 가난하면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못 드리지. 근데 여기 보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떤 헌금을 드렸어요? 풍성한 연보가 헌금이에요. 풍성한 연보를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넘치도. 자, 몰랐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해요.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드려? 못 드리지.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더라니까요. 가난한 자들이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이 풍성한 헌금이 되어 넘쳤다. 목표 금액보다도 넘쳐버린 거예요. 가난한 속에서도.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믿음으로 잘 드리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법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수십 년 해보면서 겪어보면 가난한 분들 중에 헌금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액수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릴까 연구하는 것 같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더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더 넘치는 헌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 주실 때.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닌데 스스로 감동이 돼가지고 가족 형편은 그렇지 못한데 감동이 됐을 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부의 두렙돈은요 헌금을 드렸거든요.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가부의 두렙돈은 생활비 전부야. 그 생활비 전부가 일주일 생활비 전부인지 아니면 한 달 생활비 전부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 가부의 두렙돈은 금액이 적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 같으면 그날이든지 그 다음 주든지 재직해 열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가난한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드린 것은 드린 것이고 우리가 다시 그 돈을 그분에게 돌려주십시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려주라 그래요? 안 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다만 칭찬만 하세요. 다만 칭찬만 하세요. 주님은 전능자세요. 아멘. 주님은 그 가부의 형편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없으면 굶어 죽는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부의 모든 생활의 삶을 그 이후에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죠. 가부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힘에 지나도록 드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헌금의 종류. 헌금의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 어떤 분은 헌금의 종류를 세어보고 이 교회는 헌금의 종류가 몇 개, 저 교회는 헌금의 종류가 몇 개, 그래서 제일 작은 헌금의 종류 교회가 있는 그 교회를 간다 그러는 사람이 헌금에는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그런 헌금들도 많이 있었잖아. 장학금의 헌금, 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 헌금의 종류,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본적으로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헌금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그 첫 번째가 주일헌금이에요. 따라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똑같은 거예요. 주정헌금은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주일헌금 정하지 않고 그때와 그때만 매주일마다 헌금 액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언제요? 첫날에.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지금의 뭐예요? 주일. 매주 첫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좀 딸기를 가져왔어요. 매주 첫날 보면 첫날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공휴일도 빨간색이죠. 매주 첫날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이 첫날은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 주일. 그래서 매주 첫날 주일날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벌써 그 시대에 공식적으로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바울은 안식이 토요일에도, 안식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안식일에도 모임을 가졌지만 매주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매주 첫날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날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위한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이에요. 예배를 위한 헌금.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을 한 몇 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헌금 때문에 신앙이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헌금을 초월해야 신앙이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헌금은, 이 주일 헌금은 매주일 드리는 헌금이에요. 매주일 드리는 헌금. 즉 주일에 모이는 그들은 습관을 가졌고 그때 매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 주일 헌금이에요. 단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투 하나에다가 이름을 여럿이 써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주일 헌금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그 다음 보면 따라서 각 사람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해요. 각 사람. 각 사람이라는 개별적으로 각각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가 대표로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예배 참석하는 각자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이 주일 헌금, 추정 헌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렸으니 자식이 안 드려도 되고 남편이 드렸으니 아내가 안 드려도 되는 헌금이 아니라 남편도 자기 이름으로 드리고 아내도 자기 이름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헌금은 그렇지 않는데 주일 헌금, 추정 헌금은 각자 이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도 여러분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제사 지낼 때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재물이 다 항상 있어요. 재물. 여러분 이방인은 귀신 섬기는데도 재물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예물이 있어요. 예물이. 그 항상 예물 주일마다 드리는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한 헌금 그게 뭐예요? 주일 헌금, 추정 헌금이에요. 그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주일 헌금, 추정 헌금은 드려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헌금, 추정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한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 추정 헌금은. 레위기 23장 38절 헬베어 성경을 제가 이제 이게 좀 쉽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물은 안식일마다 정규적으로 바치는 제물. 안식일마다 정규적으로 바치는 제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는 거죠? 주일 헌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매주마다 이렇게 바치는.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정해가지고 드리는 걸 주정헌금이라고 해요. 이게 정했다라는 표현을 빼면 주일 헌금이에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위한 헌금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위한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또 일반적으로 바치는 제물이 헌물이에요. 그다음 미리 약속하고 바치는 제물은 뭐예요?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저렇게 바치겠습니다. 얼마를 하나님 앞에 이번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바치겠습니다. 건축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바치는 제물 서원 헌금이에요. 그 다음 속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제물 뭐예요? 감사헌금. 감사헌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는 속박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감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예물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안 드리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바쳐야 할 제물 이게 뭐예요? 특별헌금. 특별헌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차량헌금, 꽃꽂이헌금, 건축 이게 특별헌금들이에요. 구제헌금 이런 것들. 그래서 주일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헌금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려면 그걸 다. 네.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 요소를 살펴보면 예배 요소가 성경봉도, 따라서 성경봉도, 시와 찬송, 기도, 강론,
헌금. 5가지. 성경 봉독. 우리 예배 요소 이게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송은 그 당시에는 시편을 주로 읽었어요. 시와 찬송, 시를 찬송으로 이렇게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기도 하고 시편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 기도. 우리 또 대표 기도가 있죠? 예, 대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 강론이 뭐예요? 강론. 설교예요, 설교. 그 다음에 예배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예배 요소 중에 들어가는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위한 헌금이 뭐라고요? 주일 헌금이다. 그래서 주일 헌금을 여러분들이 잘 드려서 그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조예요. 11조.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의 시와 그 양식을 주시는 자와 그의 심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이 11조는 내 수입의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저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 그래요? 씨도 주신 씨. 이 씨,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는데 이 씨가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심으라고 주신 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풍성한 열매로 내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만나 구원의 은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심어야 되는데 이걸 심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정조 할아버지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옛날에 큰 일본말 같기도 한데 도라묵감이라고. 그게 원래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뭐예요? 드럼통이 원래 우리나라 순수 말은 없다 그죠? 예, 그렇죠. 예, 드럼통. 네, 그게 좀 낫나. 큰 거 엄청 커요. 뭐 1m 이상 되는 그걸 갖다 놓고 거기 가에다가 짚을 쫙 이렇게 예, 둘러싸고 그 속에다가 고구마를 가득 쌓아놔요. 그걸 어떤 때는 2통, 예, 그 드럼통에도 2통, 또 많이 심으면 3통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요. 겨울철에요. 배가 고프고 저녁에 심심하면 애들이 할아버지 방문을 살려고 들어가서 그 고구마 내가지고 깎아 먹어요. 깎아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구워 먹어요. 밥하고 남아있는 그 불소식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게 나 겨울에 살살살 입에 녹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꿀이 꿀. 그러면 그걸 내 조금씩 뭐 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씨앗으로 남겨놓은.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식구들이 많고 하니까 또 바지 크고 하니까 막 3통, 드럼통, 2통, 3통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그거만 끄집어내 먹어요. 그런데 그게 씨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로 다 안 먹습니다. 남겨놔요. 3분의 2 이상은 남겨놔요. 왜냐하면 봄에 그걸 다시 심어가지고 마이크 볼륨 조금 내려줄래요? 심어가지고 그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보리도 뿌리고 벼도 뿌리고 하는데 밭에다가 그냥 땅바닥에 뿌리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이 아까운 걸 밭에다 뿌려. 이걸 다 뿌리지 말고 그냥 맛있게 배도 고픈데 쌀도 부족한데 다 해먹어 버리자. 해먹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뿌릴 씨앗이 없는 걸 뿌릴 씨앗이.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남겨둡니다. 종자를 남겨둬요.
그래서 그 종자를 다시 심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토지에서 나온 소득을 매년마다 나온 소득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마땅히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11조를 여러분들에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라며. 그런데 누가 지금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 가난해서 하시라고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믿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마카와 온양과 모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참 믿음 생활, 저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철저하게 하거든. 무슨 요즘 같으면 이런 짜리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 떼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1조가 소위 말하면 뭐 23만 5,214원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10분의 1을 떼가지고 드렸던지. 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11조를 드리는데 공의와 네가 어렵지 못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가부와 고아들을 내버리고 나그네를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잘 드리는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다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따라서 이것도 행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저것은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주인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말라기 3장 7절로 12절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뭘 또 돌아오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그래서 그 가르치지 하나님이 너희가 뭘 도둑질했느냐? 11조와 복음물을 도둑질했다. 이 복음물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감사의 물이라고 해요. 11조와 너희가 감사할 때 감사 드리지 않는 그것을 너희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온 나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따라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시험해 보라 그래요. 온전한 11조.
어떤 분들은 11조를 딱 떼가지고 그 11조 가지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뭐 특별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만 11조헌금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 금액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럼 얼마 11조 드려야 되죠? 1,000만 원. 1,000만 원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드리는 사람도 없고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내가 300만 원 해도 막 사람들이 입이 쩍쩍 벌어지겠지. 1,000만 원 안 하고 300만 원만 그 300만 원짜리 온전한 성금인 것처럼 300만 원만 딱 드려요.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300만 원씩이나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를 수입을 3천만 원으로 낮춰야 되겠구나. 왜 3천만 원 낮춰야 300만 원이 많거든. 여러분 1억 받는 게 좋아요? 3천만 원 낮추는 게 좋아요? 1,000만 원 헌금하고 1억 받는 게 좋지. 안 그래요?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11조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드리면 또 더 많이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그릇이 안 되면 자꾸 그릇이 쫑기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다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헌금은 아까 믿음의 척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드리기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실제로 왜?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내가 벌었는데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했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농사를 거둘 수가 없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확 밀어가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 비를 주지 아니하면 그냥 감으로 쩍쩍 갈라져서 다 타가지고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물고기를 키워도 이제 갖다 팔아야지 하는데 적조가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걸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기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기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드시면 복이 아니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이러한 복은요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11조는 내 믿음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은 기쁘게 드리시길 바라고, 아멘. 그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11조 드려도 사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안 드리면 좀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11조를 안 드리면 야 너 생활하는 10분이 얼마나 큰데 부담이 오고 또 막 시험이 들고 내가 막 교회 가지 말까 봐 이런 생각도 들어요. 11조 하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1조 해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11조 하면 조금씩 탄탄해져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르게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 점점 그 가정을 점점 세워가요. 11조를 안 하고 온전한 11조를 또 안 하고 이러면 점점 약해져 가는 걸 눈에 보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아직까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는요 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는 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뭘 못 드려요. 그죠? 네. 근데 다 달라 하네요. 주님이. 하나님이 10분의 3도 드리라 10분의 5를 드리라고 무지할 뻔했어요. 그래도 드려야 될 텐데 10분의 1만 드리래. 10분의 1 드리는 거 믿음으로 싹 드리면요 기쁨이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헌금생활에 즐거움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잘 들어서 매주마다 예배를 위한 헌금 또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